우리가 말하는 크리스마스, 우리도 이 말을 성탄절 그렇게 바꾸어 부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날이 하나님 편에서는 참 슬프고 가슴 아픈 날이지만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 됩니다. 저는 성탄절을 볼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이 성탄절을 사람 편에서 생각할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까 늘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 쪽에서는 매우 감사하고 축하할 날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슬픈 날이 되겠죠. 아들을 보내보내는 어머니의 심정과 같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탄절마다 늘 느끼지만은 주인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성탄 주인공 되어버렸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예수님 탄생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이름에도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예수 이름에도 그런 뜻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지만은 과거 그 성탄 때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거나 환영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탄생을 진히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멀리서 찾아와서 경배한 그런 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의 1등 공신일까 준비했는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사람만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땅 모든 여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여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를 몸소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세대는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성모라고 부릅니다. 성자를 낳은 성스러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이 마리아를 추앙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자로 자손 대대로 불명예스럽게 기억이 되지만 마리아는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어머니로 자손 대대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 보아집니다. 우리의 이름이 후세대에게 어떻게 남겨질까? 거룩하게 남겨질까? 아니면 수치스럽게 남겨질까? 우리 성도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그냥 들은 게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순환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지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뜬금없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과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말합니다. 저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네가 낳을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다. 이 한마디에 마리아는 바로 적극 수긍하죠. 미리 상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통보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입장을 바꾸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용납하지 못할 일을 일방 통보하신다면 과연 마리아처럼 그렇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지만은 그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정말 피눈물 나고 결단하기 힘든 그런 일들 고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하죠.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놀라운 결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을 쉽게 읽지만은 우리는 그냥 믿지만은 사실 마리아 입장에 볼 때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또 법적으로는 약혼한 여자가 아빠 없는 아이를 낳았을 때에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부모님은 나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또 일생을 부끄러워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근심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까지 생각지 않고 한마디로 순종합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 한마디로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는 평소에 저분은 믿음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바로 이것으로 믿음을 나타냅니다. 순종이 뭡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복종하는 행동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며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몸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뜻하신 말을 저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라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순종은 순교의 결단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마리아의 순종, 바로 이 순종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때에도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칠 때에도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라 해서 바다를 가르쳤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어서 목이 탈 때에도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하셨고 그냥 제 능력하시면 되는데 꼭 사람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모든 복음 전하는 사역도 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 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지만은 그렇다고 아무나 그냥 쓰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내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골라 쓰십니다. 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가슴을 열어서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주께서는 찾아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마리아의 신분이 고귀한 신분이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시골에 이름 없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평범한 여인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존귀한 계획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린 사람만이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 은혜를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 주시든 다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각오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여인 마리아의 헌신과 순교를 통한 각오한 믿음을 통해서 이때 이루어졌음을 볼 때에 한 여인의 그 순교의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바로 그 남편 될 요셉이 되겠죠. 요셉은 정말로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손도 안 잡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리고 이 임신이 성령으로 이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는 이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을 듣고는 조용히 듣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참 그것을 볼 때 요셉이 참 된 것이 보면은 이 일을 떠들면서 마리아에게 창피 줄 수 있지만은 조용히 듣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들여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그의 고민의 흔적이 묻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그런 말을 적으면서 요셉이 심각하게 두문불출하며 아마 고민했다는 그런 흔적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할까? 아마 진짜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 가슴을 쳤을 것이고 울기도 했을 것이고 세상을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그럴 수가 있을까? 조용히 생각하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파하려고 하는데 하늘의 천사가 사실을 알려주죠. 꿈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 여인을 추하게 보지 말고 그녀를 데려와라. 이 꿈속에서 만난 한마디로 바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받아들여도 이 사실을 내 부모님께, 이웃들에게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안 되었을까요? 믿음에 가진 사람은 믿음 사람끼리 통하겠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 사실이 과연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수치를 자신이 감수하기로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참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앙인은 바로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아름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수치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주님은 나 때문에 잘 되셔야 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망해도 좋다. 바로 이런 각오가 바로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 이 신앙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문제를 해결받을까?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계속 꼬이면은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신앙의 어떤 기초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도움 받으시면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인류 구원의 대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낳을 사람을 찾았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기대에 충만하게 부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를 통해서 바로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요셉은 비록 시골의 무명의 목수였지만은 신앙은 어느 누구 따라하지 못할 위대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늘 하늘을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던질 각오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지만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마리아, 요셉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강건하며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세우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 송라적의 모든 성도님들 마리아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일을 하실 때에 내가 누구를 쓸고 찾으시다가 송라지교를 보시고 내 저교의 교인들을 쓰겠다 하시고 결정하실 만한 믿음 가진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성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준비를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동참한 준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예수를 준비했느냐? 바로 들의 목동들이 예수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목동물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뭐 좋은 말로 목축업자 그러는데 옛날에는 목동이라고 했습니다. 목동 그리고 목수, 어부 이 세 직업은 그 당시 3대 천한 직업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목동, 목수, 어부 그러면은 좋은 직업 보지 않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의 하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바칠 짐승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천한 직업이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칠 짐승에 흠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소와 양을 키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하는데 이것을 생산한 사람들을 귀하다 보지 않잖아요. 직업적으로는 천하지만은 목동에 하는 일은 이렇게 굉장히 귀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식과 놀라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아주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길지언정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위대하다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본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큰 자와 많이 가진 자, 위대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작아 보여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땅의 수많은 장삼 이사들의 그들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송라제일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를 섬기는 작은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제자들 12사람 대부분이 다 어부였습니다. 목수나 어부나 다 천하죠. 하지만 그들은 가장 귀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목동이 없으면 그 소와 양을 누가 키웁니까? 누가 드릴 제사 예배에 그 양을 바칠 양을 키웁니까? 또 어부가 없다면 우리 먹을 생선 누가 만들어 잡아옵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다. 목수가 없다면 내 살 집 누가 만들어 줍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명에 관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대부분 천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없으면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인들 어떻게 무슨 제조로 목숨을 연명합니까? 이와 같이 주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귀하게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다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해봐야 그저 들지성 쫓으려고 돌멩이 던지는 기술, 또 풀밭을 찾아가고 시내가 찾는 그런 기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주님께서는 보셨고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하고 하지만 가장 겸손한 일을 감당한 그들을 주께서 보시고 그들을 가장 위대한 자들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더라도 주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낳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 서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의 뜻을 알고는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들 희생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슴에 뭔가 와닿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는 나 위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공부하러 갔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다. 예수 믿자 그랬더니 이 전도받는 사람이 그분이 진짜 너 위에 죽었다면 너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이렇게 도리어 반문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우리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나 위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던져보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 이 마리아 요셉 부부는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다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 희생, 순종, 각오가 바로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낫게 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위에 인류의 죄를 속하신 그런 분이 되시지 않습니까? 주의를 감당하는 일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몸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로 주의를 소홀히 하려고 하고 나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는 거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나 살아야지요. 가정 이루어야지요. 직장 나가야지요. 그러다가 주일까지 하려니 얼마나 벅차고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의 일은 기계가 할 수 있고 장비들이 쉽게 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바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은 나같이 천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뜻을 주시고 그 구원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리아는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주를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인간적으로는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귀하게 그들을 보셨습니다. 주님 서신 사람치고 세상적으로 존귀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세상에서 무식하다고 무지하다고 열외로 제외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님 오시면 손님을 접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귀한 손님은 접대가 아니라 영접한다고 합니다. 청와대에도 영빈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귀한 국민들을 영접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 모든 인류, 모든 생명체들에게 존귀하게 영접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그분 오실 때에 마리아, 요셉, 목동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역시 마리아와 요셉, 목동들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늘 깨끗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가진 사람들이 아마 예수를 영접하는 첫 번째 주자가 될 것입니다. 신분은 달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며 그 마음이 깨끗하고 해맑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나지역의 모든 교들이 가장 먼저 주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말씀 주셔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중귀한 믿음으로 주를 맞이하고 준비한다면은 훗날 주님 오실 때에 주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 송나지역의 모든 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장 먼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이러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한 해도 저물어 가는데 특히 우리 성탄절이 왜 겨울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가장 주위를 돌아보고 살피고 사랑 베풀 계절이 겨울이기에 성탄 주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지역 곳곳에 살고 있는 지금도 어둠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부짖는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서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겹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귀한 성탄의 복된 소식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 송라 지역 모든 곳곳에 널리 울려 퍼지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